그래서 21절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그들을 만들었노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분명한 것은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들어 놓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들판에 피는 꽃을 바라보면 늘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저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태양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중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모든 꽃들은 다 어디를 향해 있느냐 하면 하늘을 향해 있어요. 하늘을. 모든 식물의 결정이 어디에 있느냐면 아름다움이 꽃에 있습니다. 근데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어디를 향해 펼쳐져 있느냐 하면 하늘을 향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을 향하여 저렇게 열려있도록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지으시고 만드셨다. 그 꽃과 같은 마음이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 목사가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이것은 사실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것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의 본질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편에서는 어떠냐면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갈 때에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고 기뻐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나중에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때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하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근호하거나 혹은 억제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지혜 있는 것 같지만 미련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미련한 사람들의 결정이 무엇이냐? 23절이 그것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자연을 경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신이 되어지는 범신론이 유행하게 된 것이죠. 유행하게 됐죠. 세상에 신들이 얼마나 많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가능성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모든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거나 혹은 자연을 숭배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그것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또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스스로 지혜 있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 어리석어져서 하나님을 마땅히 경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신의 형상으로 바꾸어 경배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리를 피조물이 대신하게 되었다. 이것을 가리켜 우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만한데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는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면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우상 숭배 가운데 빠지도록 그냥 내버려 둬.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이토록 많은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미련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하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내버려 두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진노의 결과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죄를 졌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동성애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그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으로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를 듯하며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였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화치도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에 진노로 내버려 두셨더니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요 하나는 음욕과 그리고 동성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모든 죄악의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2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모든 죄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그 모든 죄의 시작은 어디에 있느냐, 사람들이 그 마음에 그 지식에 하나님을 담아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동성에 대해서 너무 목사님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 충분히 있고 아마 교회 안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천사가 사람의 몸을 가장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나그네가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비류들이, 깡패들이 와서 그 주민들이 와가지고는 땅땅땅땅 토댕기면서 어떻게 해요? 저와 나와 상관하게 해라. 상관한다고 하는 것이 성관계를 맺겠다고 합니다. 그 동네 깡패들이 와가지고는 그 두 나그네 남자들 내보내달라고 합니다. 롯이 어떻게 하죠? 안 된다고. 내 딸들을 그렇게 하라니까 그래도 안 된다고. 그리고는 큰 폭동이 일어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천사들을 통해서 그 동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다 소경으로 만들어요. 그 내용이 창세기 19장입니다. 사사기 19장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 남자가 그의 적기부하라고 하는 여인을 데리고 성을 가다가 한 노인의 초대를 받아서 한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깡패들이 와서 어떻게 하지? 저를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저를 누구냐 하면 남자를 내보내라. 이거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그 첩을 내보내요. 그랬더니 그 첩이 밤새도록 눈간을 당하고 그리고 죽은 상태로 집 앞에서 발견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여인의 죽은 시체를 12조각으로 나눠서 12지파에 합니다. 그리고 그 성에 있는 베냐민 사람들과의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나 지금 계속되어지는 것들이 바로 그러한 성적인 타락이요 동성애였던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서 6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가 있는데 그들이 뭐냐면 바로 동성애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순리대로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돌로 쳐 죽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기 이전에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어떠한 것에 대한 죄냐?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가 뭐라고 그랬죠? 우상숭배가 뭐지요? 하나님의 숭배의 질서를, 예배의 질서를 거스르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피조물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예배의 질서를 거스르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데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하나님께서 본래에 만들어 놓은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동성애만 죄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아니죠. 살인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사기치거나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떠한 입장을 가져야 하느냐 하면 죄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죄인이 교회에 왔을 때는 당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죠. 그러니까 살인한 사람도 또 거짓말하거나 도적질한 사람도 교통신호를 위반한 사람도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가 열려있는 것처럼 동성애자들을 향해서도 교회는 열려있는 것 뿐입니다. 열려있다고 해서 그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죄인.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남의 물건을 보면 훔치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죠?